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년을 며칠같이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의 아름다움이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지고지순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실험 결과를 신봉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사랑에 빠지면 흔히 상대에게 눈이 먼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페닐에틸아민은 각성제 역할을 해서 중추신경과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감정을 극대화한답니다. 또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사랑 호르몬의 수명은 보통 2년 정도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이런 사랑 호르몬의 수명이 더 짧다는 그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 결과 말고 설문조사는 어떻습니까? 2019년 4월 16일자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미혼 남녀 407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통기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미혼 남녀의 56%나 되는 미혼 남녀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더 이상 설렘이 느껴지지 않아서 37.7%, 감정이 항상 처음과 같을 수는 없어서 28.1%였습니다. 또 이들이 생각한 사랑의 유통기한은 1년 남짓이었습니다. 1년에서 2년이 30.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개월에서 3개월 23.8%, 2년 이상 23.3%, 3개월에서 6개월 16.7%의 순서였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이번에도 여성보다 남성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더 짧았다고 합니다. 남성은 평균 10.8개월, 여성은 평균 14.3개월로서 약 3.5개월이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남성이 평균 10.8개월이라 참고로 저는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남성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사랑의 유통기한이 이렇게나 짧다니 어쩐지 허탈해지고 안타까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랑에 관한 세상의 이런 고정관념을, 이런 통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러분들처럼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는 김기현 목사님의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졌던 야곱이 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려 7년이나 일을 했지만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아주 짧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연구 결과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길어야 2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불과 1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야곱의 사랑은 7년간의 중노동도 불과 며칠만큼 여겨질 만큼 뜨겁고도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사랑은 야곱의 형인 에서와 비교하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야곱은 한 명의 여성, 자신이 사랑하는 단 한 명만을 위해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한꺼번에 2명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뿐 아닙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외삼촌의 동네로 아내를 구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른 아내를 또 맞이했습니다. 또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원래 부인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의 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처럼 에서에게 여성은 사랑의 짝꿍,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여성과 결혼은 그저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라헬 한 명만을 사랑하고 라헬 한 명만을 바라보고 7년간의 고된 노동을 견디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은 고향에서의 야곱의 모습과도 대조됩니다. 야곱이 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형인 에서가 왜 자기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형만 속였습니까? 야곱은 시력이 약해진 자기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행동해서 장자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는 화가 단단히 나서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형은 그저 자신의 앞날을 위해 필요한 존재, 즉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 역시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역시도 자신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데 필요한 존재, 즉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작은아들은 저 멀리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다면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자신도 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이렇듯 고향인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조차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란으로 가서 라헬을 정말로 사랑하는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삼촌 하란이 자기 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품삯을 어떻게 할 건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일하는 대가로 품삯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월급이나 연봉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야곱이라면, 자신의 가족들조차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이라면 절대로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월급은 얼마를 받을 것이며 인센티브는 몇 퍼센트로 하고 보너스와 상여금과 야근 수당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원래 야곱의 성격이라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부풀리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품삯에 관해 묻는 외삼촌에게 창세기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직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일하겠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신부의 몸값으로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실제로는 50세겔보다는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 지방에서 한 달을 노동한 대가가 한 세겔 또는 반 세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야곱의 일하기로 한 7년은 84개월이므로 야곱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의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오직 라헬을 위해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석가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상징하므로 7년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완전한 헌신, 완전한 사랑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런 사랑은 외삼촌 라반과도 대조됩니다. 자, 7년이나 고생한 야곱은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이 지난 후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외삼촌 라반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건 자기네 동네의 관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일주일 뒤에 라헬과 결혼하고 그 대신 또 다시 한 번 더 7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합 14년을 일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버거킹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거킹에서 알바를 하면 매일매일 와퍼 햄버거를 하나씩 공짜로 준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카운터에 있는 제 친구에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치즈버거를 시켰는데 치즈버거에 치즈가 없다면서 무지하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얼른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버거 주시면 새로 얼른 바꿔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다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친구가 예? 다 드셨다고요? 하니까 그래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치즈가 없었어.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 친구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점장님이 오셔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새로 치즈버거를 하나 드렸다고 합니다. 치즈버거에 치즈가 없으면 버거를 받자마자 버거를 먹자마자 말을 했어야지요. 이 아저씨처럼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먹튀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아무리 그 지방의 풍습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라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처음부터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딸들에게도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라고 하자 그 말 그대로 합니다. 이미 7년이나 무보수로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도합 14년을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요. 원래 전문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만큼은 그 어떤 꼼수도 부리지 않습니다. 치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꾀를 부리지도 않고 잔머리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더군다나 7년이면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던 야곱은 외삼촌한테 속았습니다. 사기를 잘 치던 야곱이 오히려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결혼 사기를 당했지만 야곱은 또다시 7년 동안 묵묵히 일을 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웠다기보다는 사랑으로 인내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오직 사랑으로 견뎌냅니다. 야곱은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젊음과 노동력과 열정을 모두 라헬을 위해 바쳤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사랑은 결국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고지순하고 눈물 나는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야곱은,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도 이용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 생각하던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고향인 브엘세바와 라헬을 만난 하란 사이에서 야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브엘세바와 하란 사이에서 야곱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사이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중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은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라헬을 그렇게나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 후에도 여러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완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야곱은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오직 연인만을 향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인내로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인내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7년이라고 하니까, 숫자 7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포용력이 있고 관대하고 멋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했습니다. 무려 7번이나 용서를 한다니요. 물론 베드로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셔서 7 곱하기 70은 490이니까 딱 490번까지만 용서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너 이번은 내가 용서하는데 내가 숫자 다 세고 있어. 앞으로 478번만 용서한 뒤에는 끝이야. 넌 아웃이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이 없는 용서, 끝이 없는 인내를 말씀하신 겁니다. 즉 끝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인내로서 대해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절대로 남을 비난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가장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구, 성도님들을 용서하며 기다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7년을 며칠처럼 인내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7번씩 70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주님을 만나고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